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친구한테 교회 참 잘 나왔어요 라고 뭐 존댓말하기 뭐하면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반말하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지만 이곳에서 믿음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만난 친구들은요, 나중에 자라서도 나를 위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에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가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교회에서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인지 다 알고 있죠? 예, 오병은 뭐예요? 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몰라요? 예,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칠병은 뭐예요? 7개 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면 2마리. 그 정도, 2마리 정도가 있었다. 오늘 말씀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오병이어야 같은 사건일까요? 같지 않은 사건일까요? 예? 같은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단지 뭔가 조금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리도 숫자 가끔 까먹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이 실수를 했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에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은 그 배경이 달라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이적이었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헬라인이나 그 주변에 다른 국가에 사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두로와 시돈, 갈릴리와 같이 이스라엘 접근 지역에도 있고 주변에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배경적으로도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내용적으로 면에서 볼 때도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부 몇 명을 먹였습니까? 그걸 알면 내가 설교를 하지 왜 자꾸 물어봐요. 그죠? 오니까 몇 명? 50명? 5? 5,000명. 예. 그런데 여러분, 칠병이어의 사건은 몇 명 먹였어요? 4,000명.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수학을 한번 해봅시다. 우와, 왜 갑자기 수학을 하나? 어려운 수학 아니니까. 자, 5,000명을 먹였어요. 오병이어는. 칠병이어는 7,000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7,000명 그러면 어떻게? 5,000명을 먹였어요. 오병이어는 4,000명을 먹였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칠병이어는 물고기 몇 마리? 5마리가 아니죠. 그렇죠. 참. 예, 똑똑한 엄마가 있네요, 저기. 이랬다고 5마리 또 그래요. 예. 오병이어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칠병이어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소리는 지르면 안 되고. 예, 내가 설교할게요. 네, 질문 그만할 거야, 소리 지르면. 자, 그러면 떡은 몇 개예요? 오병이어는 조용하게. 예, 떡이 몇 개? 5개. 칠병이어는 떡이 몇 개? 7개. 5개가 많아요? 7개가 많아요? 7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5개하고 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을 먹였어요? 예? 오병이어는 조금 작게 있었던 데서는 5,000명 먹였고 조금 더 있었는 데서는 4,000명 먹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먹는 사람이 4,000명밖에 없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 이제 뺄셈을 한번 해보죠. 오병이어 빼기 5,000명은 몇 바구니? 12바구니. 사병이어 빼기 4병이어래. 7병이어 빼기 4,000명은 7광주.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빼기를 했는데 더 많은 것에서 더 적은 것을 빼면 더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오병이어는 7병이어보다 더 적었는데 먹기는 1,000명이 더 먹었는데 남기는 12바구니가 남고, 7병이어는 더 많은데 먹기는 1,000명이 덜 먹었는데 남은 것도 7개가 남았으니까 우리 진찬이가 3배로 먹었나 보다. 그렇지 않고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늘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오병이어가 7병이어보다 더 유명해요. 그지요? 7병이어는 솔직히 7병이어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아니고 목사님 잘못이에요. 왜요? 자꾸 오병이어만 설교를 하니까 오병이어만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마세요. 세상에 내게 익숙한,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세상의 일들을 하고, 내가 세상의 셈법으로 살고, 내가 세상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자녀에게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만큼 주시면 은혜고 요만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은 남음이 얼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느냐의 핵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동일한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니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 배우고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배경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것, 그런 것들 다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7병이어의 사건에는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병이어에는 사람들이 막 배가 고플까가 염려했는데 그거 누가 염려했어요? 제자들이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거기는 넓은 들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면 슈퍼마켓도 있고
막 그렇지만 오늘 저기 시카고에서 온 가정도 있는데, 저도 시카고에 갔는데 무슨 마트를 그렇게 멀리 가는지, 내가 시카고에서 코스코 한번 가다가 마트를 가는 건지 여행을 가는 건지 되게 멀리 가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헤브론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그 교회 가는데도 얼마나 먼지, 교회를 차 타고 가는데요. 교회를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를 가요. 여기 걸어온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니까 뭐가 다 가까이 있으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꼭 저렇게 먹여야 되나? 자기 돈으로 가서 옆에 슈퍼마켓 가고 햄버거 집 가가지고 사 먹고 다시 오면 되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들판이라 어디 아무것도 없고요.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뭐 있던 가게도 문 닫을 거고, 가게를 갈래도 너무나 멀고, 솔직히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어요. 예수님이 되게 열심히 있었거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로 1시간 한다고 생각해봐요. 막 은혜가 되죠. 기쁨이 충만하죠. 와 할렐루야, 목사님 2시간 해주세요. 막 그러고 싶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예수님이 막 밤이 늦을 때까지 막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 배고프잖아요. 이거 누가 다 먹일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질 거예요? 돈 그렇게 있어요? 원래 예수님 있거든요.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한테 용돈 받아본 사람 없어요? 나는 맨날 받는데 이상하다. 나만 주시나 보네.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마가복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와 똑똑하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 예수님 다 먹일 수 있어요. 빨리 집에 보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밥 걱정을 제자가 했었던 거예요. 밥을 위한 걱정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오늘 칠병의 사건은 제자들이 밥 걱정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아마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챙겨온 게 있었을 거예요. 사흘 내내 꼭 계속 굶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진 것이 다 소진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걱정하신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이러다가 집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멀리서 왔는데 가다가 기진하면 어떡하겠느냐. 저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내가 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 광야에서 여기서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가 경험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세상적인 셈법, 내가 이해하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수준에서 예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를 내 수준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안 된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때 떡이 7개 있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때에 4,000명이 먹고, 그때에 7 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우리 선교팀원들 14명, 총 15명이 내일부터 한 주간 캄보디아 땅에 갔다 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귀한 헌금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듯 네가 무엇 가지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1,000만 원 갖고 오면 멋있어 그러고, 10,000원 갖고 오면 야 이걸 헌금이라고 갖고 왔어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무엇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그게 적고 많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5병이어의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 내가 가진 것 적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작아요.
그렇지만 그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요, 그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 캄보디아에 갔다 올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이 지내야 되니까 긍휼히 여기지 마세요. 걔네들은 되게 신날 거예요.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놀러와서 쟤들이랑 놀아요. 알았죠? 그런데 놀러와가지고 놀기만 하지 말고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너무 작지만 괜찮아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복음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 축사하셨던 것처럼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캄보디아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12광주리와 같이 7광주리와 같이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귀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캄보디아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준비했느냐, 선교팀인데 어떤 거 했느냐, 비전 트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얼마나 준비했느냐를 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 가서 설거지 하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설거지하는 게 비전 트립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귀한 일 감당하고 돌아오는 그 한 주간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드림마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기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과 갈릴리를 지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사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드림마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때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친구들도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